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도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도의 중요성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아마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올라오기 전에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볼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영혼들에 대한 구령의 열정이 구원받은 횟수가 멀어질수록 저 많이 식어져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예요. 열매는 세 가지에서 열린다. 그래서 구원받은 지 오래된 사람은 가지에는 열매가 잘 안 열린다,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그건 정상적인 얘기가 아니죠. 왜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할까요? 첫째로 여기 말씀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명령이 바로 이 명령인데, 그것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시키라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가 세상에 주어진 목적이,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어진다고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은 뭔가 조금 생각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쉽게 전할까요? 간단해요. 깜깜한 밤에 하늘에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만 써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걸요? 안 그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하늘에다가 오로라처럼 크게 써놓고 옆에 막 천둥번개를 치면은 안 믿을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 쉬운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자원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세월이 갈수록 복음에 대해서 무뎌지고 점점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복음 전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죄가 없어요. 뭐 은사가 가르치는 은사든 아니면 봉사의 은사 상관없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 주어진 명령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요? 복음 전하는 것을 자기 달려갈 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래요. 당신이 사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왜 삽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삽니다. 왜 먹습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먹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요. 사나 죽으나 뭐예요? 주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복음 전하는 것은 자기가 주께 받은 사명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득불할 일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득불할 일이라는 것.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여기 그 자세를 보면 그는 부득불할 일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로다 그랬어요. 화로다.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은 전혀 이게 감각이 안 와닿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로다.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의 책망과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또한 어떨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 그럼 뭐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강권하면 그가 뭘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런 얘기하죠. 대부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 주님이 나를 너무 참 돌보신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나는 그런 주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 전하는 것은 인색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고 얘기했을 때 그는 그 사랑 때문에 복음을 사람들에게 증거한 것입니다. 어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전할 때 그에 대한 상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전해도 되고 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 주님의 명령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저도 가만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그전에는 복음을, 저는 이제 주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고 주로 말씀을 전하는 일에 사역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처음 구원받은 이후로 상당히 오랫동안 복음을 잘 전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신앙의 양식이 많이 살아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배를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그냥 못 갔어요. 꼭 한 사람 이상의 전도를 해야 버스를 내려오면서 그래도 마음이 조금 좋았어요. 지금은 몇 번을 타도 상관이 없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많이 무뎌져 있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의 너무나 비극적인 운명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중에 인간처럼 비극적인 운명을 타고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짐승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저는 수없이 많이 여러분 이런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우리 인간도 죽어서 그냥 끝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구원 안 받았다고 합시다, 하나님.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죽으면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어서 끝나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운명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도 영원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운명입니다. 지금 사람들의 방황하는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해결책을 찾으려고 산과 들에서 방황하고 있잖아요. 돌에 절하고 나무에 절하고 종이에다가 자기 죄를 다 써가지고 촛불에 태우기도 하고 자기 죄를 다 써가지고 등불을 높이 하늘로 보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히말라야 산속에서 그 추운데 빨가벗고 물구나무를 서서 있어요. 거기 나온 거 보니까. 왜 그러냐? 그렇게 하면 자기 죄가 없어진대요. 수많은 사람, 여러분 인도 보세요. 물에 가서 목욕을 하면서 자기 죄가 없어진다 그러고, 고행을 혓바닥에다가 쇠꼬쟁이로 뚫어가 양쪽에 물바켓을 들고 가면 고행하면서 자기 죄가 없어진다 그러고, 삼보일배도 아시죠? 3번 걷고 1번 절하고 그렇게 수십 킬로를 여행하면서 그렇게 되면 자기 죄가 용서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죠. 왜 짐승은 그러지 않을까요? 짐승 중에 한 마리도, 어떤 짐승도 혀에다가 구멍 뚫어서 물밖에서 지고 가는 짐승은 없어요. 주인이 밥 주면 그 밥 갖다 놓고 거기다가 절하면서 자기 죄 용서해달라고 절하는 짐승은 한 마리도 없어요. 사람은 아는 거예요. 사람은 그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죽은 다음에는 영원한 멸망으로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별 일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해결책을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예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돌에 절해도 소용없다는 것, 강에 목욕을 해도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 피해 제사를 지내도 짐승을 잡거나 아니면 별일을 다 해도 그것으로 그들의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하는 그 말씀을,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해결책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장모님 때문에 요양병원을 여러 번 갔는데요, 참 이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요양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가난하게 산 사람들만 와 있죠. 그래요? 아니요. 부하게 살던 사람, 가난하게 살던 사람, 권력이 높았던 사람, 권력이 없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병들고 갈 데 없으면, 그리고 자식들이 돌보지 않으면 어차피 요양병원은 환자들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요양병원에 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요양병원에 와 있는 사람들의 거의 7, 80% 이상이 코에다 호수 끼워가지고 때만 되면은 거기다가 이 저기를 부어요. 그러면서요, 들어보세요. 그 코로 맨날 음식을 받아먹고 누워있는 환자들이 옛날에 내가 하와이 여행할 때 즐거웠던 때가 좋았지 그러고 있어요? 그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인간의 비극이에요. 그게 인간이, 모든 인간들이 죽음 앞에서 그 비극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비극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건 시작이죠. 어디서부터 인간의 비극이 시작돼요? 지옥에 가면 이제 거기서 비로소 인간의 비극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옥 가서 할 얘기가 뭔지 아세요? 내 평생에 가장 행복했던 때는 이 땅에 살았던 때라고 그들은 말할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를 갈며 후회한다고 말하고 있고,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고통은 이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요, 주님, 더 고통스럽기 전에 주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갈 수 있다면 고통 없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 지옥의 고통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체험하고 싶다면 제가 소개해 줄 수 있어요. 치과에 가세요. 치과에 가셔서 마취하지 마시고 그냥 생리 하나를 드릴로 한번 갈아내 보세요. 그러면 조금 맛볼 수 있을 거예요. 지옥의 고통을.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서 지옥 얘기할 그런 저기가 아니죠. 왜? 우리는 아직 맛보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아주 그 무서운 그 비극적인 운명이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지금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런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해결책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맞아요? 네. 우리는 알고 있어요. 마치 이런 거예요. 제가 제 주머니에 지금 가득히 뭘 가지고 있냐면, 한 알만 먹으면 완전히 낫는 암 치료제를 제 주머니에 가득 들고 있으면서 제가 암 환자를 신방 갔어요. 가가지고 아이고 안 됐네요. 빨리 나았으면 좋겠네요. 낫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그냥 나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은 약을 알고 있어요. 해결책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알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아이고 안 됐네요. 제가 새해만 되면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서로 뭐라고 그래요? 복 많이 받으세요. 그죠? 복 많이. 뭘로 복을 받아요? 지금 도살장을 향해 가고 있는 돼지들한테 야, 너 행복하게 살길 바란다. 그건 똑같은 말 아니에요? 뭐가 달라요? 우리는 지금 이 인간의 운명이라고 하는 건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7, 80을 살고 강간하면 80을 살고 90개, 요즘은 이제 뭐 100세 시대라고 그러더라고요. 100세 시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 100살까지 살려면 3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그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래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주위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은 그 생명을 길을 알지 못하고 다른 길을 찾고 있고 방황하고 있고 고통스러운 인간이라고 하는 건 세상에 태어나면서 시작되는 것이 고난이에요. 우리 손주를 봐도 지금부터 벌써 영어 단어를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 애들 안 가르쳐요? 그래가지고 뭘 가르쳐요? 세상에서 어떻게 먹고 살까 가르치는데, 여러분 이야기에 나온 김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한 가지 말씀드린 게 뭐냐면요, 여러분 자녀 교육에 있어서 첫째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녀가 늦기 전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앉아 있고 여러분 자녀는 지옥에 있는 것을 본다 그런 것은 결코 행복한 일이 아니에요. 이 운명, 인간의 운명을 생각하면요 정말 우리가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현재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요, 만약에 어떤 남자가 다른 여자 부인과 함께 성적인 관계가 있다 그러면요, 동네에서 덕성말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그 멍석을 갖다 동네 사람들이 모아놓고 그다음 그 범죄한 사람을 거기다 말아가지고 몽둥이로 막 패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어요. 더 여러분 눈으로 확인한 게 뭐예요? 지금 동성연애, 그죠? 참 재미있어요. 커밍아웃이라는 거, 여러분 영어로 보면 커밍아웃이라는 게 뭐냐면 나는 동성연애자입니다라고 밝히는 게 지금 유행이에요. 우리 눈으로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에 있어서 항상 구약 시대에 보면 하나님은 거기까지 선을 그으셔요. 동성연애자들까지 선을 그으시고 그 다음에는 멸망이 와요. 소돔과 고모라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랬죠? 지금 우리 눈으로는 우리 주위에서 지금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 오심이 아주 임박했다는 걸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인간의 운명이 이렇게 지금 비극적으로 가고 있고 영원한 멸망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왜 우리는 잠잠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첫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잠들어 있어요. 대부분 다 잠들어 있어요. 우리의 주요 관심사가 복음이 아니라 내 자신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더 편하게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식들을 고생 안 시키고 더 잘 먹고 잘 살게 만들 수 있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주요 관심사가 점점 더 자기중심적이고 주님 중심이라기보다는 자기중심적이고 우리가 맡고 있는 이 사명 중심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 중심으로 흐르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복음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잠들어 있어요. 이럴 때 제 자신을 여기에 포함시킵니다. 제 자신을 봐도 많이 잠들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 가치관이 많이 해이해져 있어요. 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큽니까? 몰라요?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크죠? 다 알고 있어요. 주일학교도 배웠던 거예요. 그죠? 온 세상보다 더 중요하다. 그러면 다음 주부터 유평교회에서 한 영혼을 주님께 데리고 오는데 1억씩 준다면 전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조금 더 올려볼까요? 10억씩. 그러면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이나 몇 달 못 살고 죽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잠도 안 자고 돈도 안 내니까.
우리가 영적 가치관에서 그만큼 지금 우리는 가치관을 상실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삶이고 영혼들의 가치입니다. 내 평생에 내가 살아가면서 단 한 영혼이라 주님께 인도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생각합시다. 자, 주님을 딱 만났어요. 만나겠죠? 그죠? 이 가운데는 주님을 못 만날 사람도 있어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을 만났어요. 그럼 맨 먼저 여러분 마음에 뭐가 와닿을 것 같아요? 세상에 두고 온 돈? 한 영혼도 주님에게 인도하지 못했다고 하면 얼굴을 둘 수 있을까요? 생각해 봐요. 우리가 전도에 힘쓰지 않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영혼이 많이 잠들어 있고 식어져 있고 영적 가치관이 많이 퇴보되어 있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으니 그만큼 중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동안 전도를 해보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안 좋은 거예요. 그죠? 요나처럼 이 성이 40일 안에 멸망하리라 그러면 온 백성이 베옷을 입고 돌아오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오산에 가서 시내에서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곧 멸망합니다라고 했을 때 온 오산 시민이 회개하고 나오면 신나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전도가 하고 싶지 않아도 막 전도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많이 전도해 볼 때마다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죠? 당신이나 믿으세요라든지 아니면 나 신경 쓰지 말란다든지 굉장히 반응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겹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전도해도 소용없더라.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차에다 마이크를 달고 막 다니면서 예수 천국 불신족하고 외치고 다녀도 아무런 열매도 없고, 물론 전도 방법을 생각해야 되지만 그런 부정적인 반응들이 우리로 하여금 전도를 하는데 점점 좌절하게 만들고 점점 주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인정을 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만큼 들은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한국은요 지금 추수 때가 지나고 이삭 죽기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이제 나는 이 모든 사람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깨끗하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적어도 복음을 전할 필요는 있는 거예요. 그들이 믿고 안 믿고는 그들 책임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는 해야 되는 건데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사실상 힘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구별되지 않아요. 자,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알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은 뭔가 불신자들에게 관심을 끌 만한 그런 삶의 변화가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지금. 똑같이 자식 키우는데 열정적이고, 물론 키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해야 돼요. 하지만 다를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부자 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좋은 데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불신자들과 다를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 우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다 그랬어요. 빛이 뭐예요? 빛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마련이에요. 근데 빛이 안 비추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와요? 안 오죠. 왜? 빛이 안 비치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붙여볼게요. 예수님 오실까요? 네? 정말 믿으세요? 그건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님 오시면 우리 주위에는 저 많은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갈까요? 잘 모르겠죠. 지옥 가겠죠. 그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너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말을 전해라. 만일 내가 어떤 죄인에게 너 죄인아 죽으리라 그렇게 했는데 네가 가서 전하지 않아서 그 죄인이 죽으면 죄인은 자기 죄 가운데 죽겠지만 그 피값은 뭐라 그랬어요? 네? 너에게서 찾으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말 한 거예요.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 할 수 있는 거예요. 유평 마을에 사신 분들은 나는 유평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피에 대해서는 깨끗하다. 또 오산 사신 분들은 뭐라고 해야 돼요? 네? 나는 오산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피에 대해서는 깨끗하다. 수원에 사신 분들은 나는 수원 시민들의 피에 대해서는 깨끗하다. 그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랬잖아요. 믿고 안 믿고는 그들이 결정할 일이에요. 우리가 그들을 믿게 만들 수는 없어요. 물론 그들을 설득하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지만 믿게 거듭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낭떠러지를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 가면 죽는다는 것을 말해줄 의무는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두 가지로 전합니다. 하나는 입으로 전하고 하나는 삶으로 전해요. 입으로 전하고 삶으로 전해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를 다 안 해. 그죠? 두 가지를 다 안 해요. 입으로도 안 전하고 삶으로도 안 전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복음은 전해야 되느냐 안 전해야 되느냐 그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은 전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너희는 천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사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이 목적이 없다면 세상에 살 의무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어요. 모든 그리스도의 삶의 중심에는 목적에는 바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로든 입술로든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 일에 힘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렇지 않으면 내게 화로다. 그 전에 초창기에는요 신앙의 양심이 많이 살아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 내가 만약 버스 타고 갔다 와서 집에 왔는데 복음을 안 전했으면 마음이 상당히 괴로웠어요. 왜 그럴까요? 뭔가 신앙의 양심이 조금 살아있었겠죠. 지금 버스 타고 열차 타고 갔다 와서 복음을 안 전하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 왜 그래요? 당연하죠. 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아마 곧 오시겠죠. 지금 세상의 흐름을 보면 머지않아 오시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조금 더 복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제가 요양병원 가기 전에 예수님 오시겠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만일에 예수님이 곧 오신다면 모든 구원의 기회는 끝납니다. 내 주머니에 들어있는 이 만병통치약, 죄인이 듣기만 하면 살아날 수 있는 이 복음의 약들은 예수님 오심과 동시에 모든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사람들은 우리가 그 무슨 사건이 터져가지고 막 사람들이 배에서 빠져 죽고 세월호도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거기에 있었다고 하면 인간의 도리가 뭡니까?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지는 것이 우리의 도리잖아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양심이 살아있다고 하면 영혼들에게 불쌍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 거예요. 그들이 안 듣는 것은 그들의 몫이죠.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저도부터도 마치 내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야 그 사람이 안 들으면 내가 거부당한 것 같아요. 기분에.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고 그들이 거절했을 때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죠.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나라에서는 잔치를 한다 그러죠. 하늘나라는 잔치를 한다고 그래요. 한 영혼이 돌아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잔치를 하겠어요. 주님은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잃어버린 드라카마라든지 잃어버린 뭐 양이라든지 그 잃어버린 그런 비유를 통해서 한 영혼을 주님께서 구원시킬 때 우리가 전도에서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신가를 잔치를 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잔치를.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지금 세상은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불태움을 받기 위해서 점점 준비된 세상이 점점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해결을 찾기 위해서 산과 들로 바다와 강으로 지금 헤매면서 그들은 길을 찾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죽어가고 있고 영원한 멸망으로 가고 있어요.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해답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전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죠. 그래요? 안 들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죠? 그런 생각이 안 들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근데 이제 점심 먹고 나면 또 다 잊어버려. 오늘 반찬이 무엇인가? 오늘 반찬 맛있네. 그리고 또 탁구 치다 보면 잊어버려. 그리고 이제 차를 타고 집에 갈 때는 아주 올 때하고 똑같아. 그러면 안 되겠죠.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제가 이 말씀은 꼭 좀 드리고 마시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틀림없이 복음 전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얼마의 삶이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이것은 명령이고 도리이고 상급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틀림없이 서서 여러분에게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맞죠? 여러분이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세요. 그리고 삶으로 여러분은 생명을 가진 자라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전하는 말에 그들이 반응할 거예요. 아시겠어요?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이 복음에 대해서 무뎌지고 세속화되고 영적 가치관을 상실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 주위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을 보면서도 저들의 마음이 애통하지 아니하고 감각이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남은 삶이나마 그러한 마음을 회복해서 저희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주께 의지하고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